어떤 분들도 둘째 사망으로 떨어지느니 아무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모든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오늘도 처음 오신 분, 바로 그들도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지는 바로 그 땅, 그 복된 모임 가운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은 세상보다 더 악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상고하였던 요한계시록 17장, 18장 말씀 녹화가 되질 않아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그 핵심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해 놓고 있는 그 말씀은 그저 단순한 정치적인 제국 혹은 상업적 제국 이런 것들이 아니고 종교적인 제국을 말한다고 하는 거죠. 로마라고 하는 정치 제국과 짝짝꿍이 돼갖고 혼연 일태가 돼갖고 종교 제국,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로는 유대주의자들이라 볼 수가 있고 그 종교 체제라고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참된 신앙 갖고 있지는 못한 자들의 멸망을 예언해 놓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곧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소돔이라고도 불려지고 예루살렘이 오히려 예굽이라고도 불려지고 또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 변질되는 일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만 갖고 형식만 갖고 살아가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음녀 바벨론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대조가 되는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우리가 묵상하고 헤아려 보면서 바벨론 그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질 아니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도 거기에서 나와라 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저는 새 예루살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여서 이 말씀 가운데에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요. 이 새 예루살렘은 건물 혹은 장소만이 아니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장소라고 하는 것, 그리고 건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그게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본질은 뭡니까? 바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질 그 공동체. 2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묘사되어 있으니까 무슨 건물이 둥둥둥둥둥 내려오는 것처럼 생각되어져서 어떤 건물이나 텅 비어있는 성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는 것처럼 인상이 그러니까 이미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이 내려오면은 이제 땅에 살던 성도들이 그 성으로 들어가게 돼가지고 우리의 거주지가 새로운 것이 되어진다고 생각들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단단히 먼저 기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 바로 건축물, 새 예루살렘이라는 성으로 묘사가 되어지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은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잖아요. 어린 양의 아내를 보입니다. 그죠? 근데 아내를 보이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보여주는 것은 여자의 모습이 아니고 여성의 모습이 아니고 뭘 보여줘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성 이 예루살렘의 모습은 건물이 아니고 어린 양의 아내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로 모여진 새로운 사회, 새로운 인류, 새로운 공동체를 바로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또한 이 요한계시록의 남은 부분을 읽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도전이 되느냐 하면은 9장 이후에 묘사되면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12대문이 있고 12기초석이 있고 또 그 모습들은 어떠하고 22장으로 넘어가면 그 가운데에 뭐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수 열매가 있고 막 이런 것들 묘사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 사람들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이다. 어떤 건물이 아름답고 야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묘사하는 게 아니고 소위 유토피아라고 하는 어떤 장소나 어떤 위치 갖고 건물 갖고 묘사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모습들을 묘사하는 거예요. 물론 건물이나 위치나 이런 것을 전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 건물, 위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다가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놓쳐버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공동체의 모습, 이 묘사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아내의 모습을 볼 줄 알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더불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한다면 새 예루살렘을 묘사해 있는 이 묘사 속에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저기 새 예루살렘 건물이 있구나. 이야, 희한하네, 희한하네. 이게 아니고 바로 그 모습 속에서 나에게 주어질 그 영광, 하나님께서 나를 이루어 가실, 변화시켜 가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줄 아는 자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그런 복을 이 시간에 저와 더불어 함께 확인하고 또한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연인 남자가 여인을 보고 돌아와야만 하는데 다 모든 것 알면서도 언약을 맺고 언약의 절정 가운데 연합의 체험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좀 게으른 바가 있어서 아니 조금 부족한 바가 있어 헤어지게 되었다가 찾고자 하고 또 주님이 어디 있는 줄 알면서도 남자가 어디 있는 줄 알면서도 그 남자에게 선뜻 나오지 못하는 바로 그 여인을 향하여서 사랑으로 호소하는 장면들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너는 뭐와 같이 이쁘다고요? 기르사와 같이 이쁘고 또 뭐가 같이 예루살렘 같이 아름답다고 하면서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깃발을 든 군대와 같이 당당하다. 거기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시는 시각을 거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볼 때에 비록 부족한 바가 있고 어리석은 바가 있고 좀 내가 보기로도 부끄러운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언약의 백성, 언약의 자녀들을 보실 때에 니 진짜 이쁘다. 너무 사랑스럽다. 그리고 너무 당당하구나. 이런 모습으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에게 더 가까이 나오라고 한 호소의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을 하였는데 그 모습들을 생각을 하면은 오늘 말씀 새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그저 건물의 모습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바로 변화되어진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성도들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눈이 지금 뿅 돌으신 거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지금 거의 전혀가 하나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눈이 지금 막 확 해가지고 너무 이쁘게 제가 세상에 반한 적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평소에도 참 이쁘고 아름답게 보시지만 제가 제일 아름답게 보는 게 내 결혼식을 하는데 딴따다딴 하고 들어오신 그 누군가의 그 모습을 보니까 그냥 뿅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지금 아내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지금 들어오시는 딴따다딴따 하고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이 벌렁벌렁 해갖고 이야 예쁜 줄 알긴 알았지만은 너무너무 진짜 더 예쁘네 라고 하면서 지금 바라보시는 바로 그 모습 요한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은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우면서 이제는 싸우는 군대의 모습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이 말씀은 그 모든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승리하고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진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바로 그 공동체 성도들의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너무나도 내가 생각해봐도 못된 부분이 있지만은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그 믿음조차도 부족한 바가 있지만은 진실되고 참된 믿음, 겨자씨만한 조그만 그 믿음, 진짜 믿음이라도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기어이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도 반할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거기에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와 나와 관계되어 읽혀져야만 하는 것. 이게 놀라운 성도들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공동체 이 신부가 예루살렘으로 묘사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 신부된 어린 양의 신부된 이 아내의 이 모습이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들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또한 빚어진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죠. 사람은 땅에 있으니까 땅에 있는 바로 이런 인간들의 허접스러운 능력 갖고 어떤 가능성 갖고 죄로 오염되어진 그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이 역사 가운데에 만들어진 공동체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을 우리가 보고 또 우리의 정체성을 새 예루살렘의 모습에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이런 모습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생각해 볼 때 내가 남보다 잘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거짓된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마땅히 성도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정체성.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정체성을 두고 생활해 가는 것. 이게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어렵고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이 내용들이 주어진 본래 목적이 뭐냐면은 성도들이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고생하지 너무 힘들지 너무너무 괴롭지 그리고 그 고통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아프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은 너의 앞으로 변화될 그 비전을 보아라. 너의 변화되질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아라. 바로 너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바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바뀌게 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지금 현재 당하는 고통 가운데 지금 당하는 아픔을 바로 이 아픔들을 통하여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힘내라 성도야. 힘내라 힘내라. 사랑하는 성도야, 나의 신부야, 나의 아내야. 낙심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어떤 부요한 어떤 것들로 인하여 흔들리면서 차오르나 이러면서 유혹받지 말아라. 반드시 앞으로 변화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 힘내어라, 승리하여라. 오늘 위로의 말씀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성령의 그 음성을 바로 이 말씀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존귀하신 음성을 마음속에 새겨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점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뒤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비전을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언약의 아주 귀한 표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는 심지어는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바가 뭐냐면 거짓말하는 자들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21장에도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마지막 27절에 나중에 조금 생각하고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거기도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속된 자, 가증한 자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체적인 설명을 배경으로 해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된, 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머릿속에 넣어두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시청각 재료가 오늘 11절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바뀔 거야 라고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할 말씀이 참 많은데 사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여기까지 말씀하시면서 성도의 존귀하고 그 영광스럽고 그 거룩한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 말로 다 표현하신 것을 마지막 점을 딱 찍으면서 크게 인상 지어지도록 그림을 하나 그려주시는 거예요. 네, 말로 기억하기는 좀 어려워도 그림 하나를 그려줄 테니까 이 그림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림만 넣어두는 게 아니고 그림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그 그림 갖고 생각을 하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기차를 타고 가다가 아니면은 저기 광복동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다가 그 그림을 머릿속에 다 그려보면서 그 그림이 무슨 뜻인지 음미하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즐겁과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시는 비전이 바로 이거구나라고 생각할 때에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그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거 다 설명을 하면 시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밴드에이드 올려갖고 좀 미리 읽어보십시오 라고들 했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또 앞으로도 기회 있으면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전체 인상이 뭐냐 하면은 그럼 보십시오. 밴드를 보신 분들은 알고 있죠. 그죠? 정육방체입니다. 정육방체. 높이와 길이와 넓이, 정육방체로 되어 있는 것이 한 면이 12,000스타디온이야. 12,000스타디온. 먼저 정육방체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견고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질서가 잡혀 있고 또한 100% 조화와 균형이 딱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참 뭔가 모자란 것 같고 또 짧은 것도 같고 험한 것도 같고 이렇지만은 그 모자라고 험한 것들을 이용하시어서 완전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솜씨가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말로 표현하면 너무 많아. 그러니 그림으로 다 보여주는 바가 뭐냐면 정육방처를 다 보여주면서 기초석이 12기초석이 다 있고 또 그러면서 12대문으로 사방벽이 쫙 둘러져 있는 입방체, 큐브 모습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완전하시구나. 하나님의 그 구원은 너무나도 질서가 있으시고 조화가 있으시고 균형이 있으시고 온전하시구나.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또한 우리가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완벽해. 가령 우리들에게 하나 적용을 시켜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시겠습니까? 아니죠.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라면 사탄에게 뺏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불 가운데 우리가 그냥 뺏길 수가 있겠습니까? 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낙담하고 그냥 좌절하고 거기서 끝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 기어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기어이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당신께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만드시고 하는 그 계획을 분명히 성취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 자신의 부족한 모습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그 계획 앞에 주님의 그 신실하심, 그 완전하심 그것을 소망하면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입방체다라고 하면은 주사위 같이 조그만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여기에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단위가 나오는데 그 단위가 뭐냐면은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단위인데 이 단위가 로마인들라는 그 거리인데 12,000 스타디온이래요. 12,000 스타디온. 1스타디온은 192m 현재의 미터법으로 계산을 하면은 192m인데 계산 전체를 하면은 2,404km입니다. 자, 2,404
4km 정도라고 한다면은,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 환상을 보았다고 한다면은, 터키 전체를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다 하더라도 터키 전체를, 그게 수리아 전체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지는지 모르겠어요. 남아프리카, 예, 이집트,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이 있는 바로 그 지역, 그 실감 안 날지도 모르니까 우리 부산에 있는 걸로 예를 든다면은 저기 중국 끝까지 그리고 또 저기 괌, 저기 태평양, 저기 괌 저기까지, 남쪽으로는 필리핀 저기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엄청난 크기의 정육반체가 하늘 위에 와 있는 거예요. 와, 안 합니까? 잠 옵니까? 입이 쫙 벌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입이 쫙 벌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함, 놀라움, 오섬, 놀랍다. 그러면서 두렵고, 그러면 짜릿해질 수, 전율할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남을 여기에 지금 숫자를 갖고 보니 흩은 모르는데,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경륜과 계획과 역사와 섬세하셔서 우리의 아주 조그만, 아무리 조그만 것들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실 수 있는, 기억하실 수 있는 그런 인상을 가지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요, 14만, 1만 2천 스타디온이라고 했는데 이게 자꾸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12라고 하는 숫자거든요. 앞부분 13장에도 보면은, 아니면 7장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구원받은 자의 수를 14만 4천이라 표현해 놓고 있는 것도 보고, 여기에 구원받은 자의 모습들을 묘사를 할 때에 다 상징적인 숫자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12지파, 12문이 있다. 그죠? 14절에 보면은 12기초석이 있는데, 바로 사도들의 그 이름들이 거기에 적혀져 있다라고들 하는데, 이것 하나하나들을 앞으로 기회가 있는 대로 12지파의 의미들 하나하나가 무엇일까? 12사도들의 그 의미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들이 어떤 것일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이 성의 기초석이 사도들이라, 사도들을 기초석이라 보고 있는 것은 바로 12사도들을 통하여 전달되어진 복음의 말씀이 우리가 이루어지게 될,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구원의 성, 새 예루살렘 그 공동체의 토대가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 선지자의 모든 말씀들, 시편의 모든 말씀들을 다 성취하시고 십자가에 죽음 당하셔서 구원받을 자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지를 가르친 그 말씀들을 사도들을 세우셔서 사도들에게 증거하게 하시고, 그 사도들의 증거를 통하여서 아멘 하고 믿고 그 심령 가운데 변화된 자들의 바로 그 말씀이 이 구원의 성 새 예루살렘의 토대가 되고 기초가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 성의 사면에는 문이 3개가 있는데, 그죠? 문 3개가 있는 문들의 이름이 뭡니까? 다들 보석으로 되어져 있는 이 보석들의 이름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되어져 있죠. 한 지파 한 지파마다 창세기부터 나오는 그 지파들의 그 연유를 쭉 살펴보면 그 깊은 참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은,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 아니면 이 새 예루살렘으로 구성되어진 자들은 반드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문을 통해서 통과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지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지파가 돼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가가지고 그 비자를, 아니면은 그 시민권을 거기 쪽에 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습니까? 아니에요. 혈통으로는 우리가 이 한반도에 사는 자들이지만은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어떤 유대인? 이면적인 유대인. 이면적인 유대인은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지게 되어진 바로 그런 자들이 바로 이 구원의 성문에 이 문으로 들어간지 이 문으로 들어간지 어느 문인지 다 들어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이 있으면은 사죄의 확신을 하게 될 때 히브리서 10장 내가 너희의 죄와 불법을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죄를 위한 제사가 있지 아니하니라 하며 제가 선언했던 그 말씀에 바로 앞부분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약 성경에 주어진 그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한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나의 법을 두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돌판에 새겨서 두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새겨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바로 그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내가 그의 죄와 불법을 전혀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는 바로 이 말씀을 약속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곧 혈통으로나 모양으로나 이름으로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건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이 아니고 내면적인 이스라엘, 마음으로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또 믿는다 고백하며 그것이 내 자신을 보기에 하나님께서 또한 보시기에 부족한 바가 있다 할지라도 진실되고 참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을 믿는 바로 그들을 용서해 주시며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은혜가 있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바로 그런 자들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고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라고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을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한 분도 못 받는 이 없고 모두가 다 받으시고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로 인하여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전적으로 죄인되어 아무 반응도 할 수가 없는 철저하고 완전한 죄인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깨우셔서 일어나라 하실 때에 일어나서 주님 내가 죄인 줄 아오나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어서 나를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모든 생활들을 청산하고 또한 회개하면서 오직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 회개와 믿음의 반응들을 보여줄 때에 바로 그런 자들로 말미암아 구성되어진 바로 그 공동체, 바로 그런 자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바로 그 세계가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펼쳐지게 될 것이라 약속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상 가운데 그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 전에는 가라지도 혹기도 하고 우리들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저 문틈만 왔다 갔다 밟는 그런 분들 한 명이라도 있질 아니하고 100%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은 자로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앞에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참 주님의 기쁨이 되어 바로 나타나는 그렇게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또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설교를 하고 그 마음으로 함께 교제하며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은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은 오직 하나님 중심이요 하나님 영광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로 구원되어 있다고 해서 새 예루살렘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라고도 해서 혹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래 결론을 제가 이렇게 내리고자 합니다. 그 구원의 성에 들어가는데 나의 어떤 공로라든지 나의 어떤 업적이라든지 내가 자랑할 만한 어떤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두고 앞뒤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 말씀을 보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성전도 없대요. 성전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하게 되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되고 포로 잡혀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새롭게 세워질 성전을 보여주게 새로운 땅을 보여주는 게 아까 우리 성진이가 읽었던 여호와 샴마라고 하는 그 성읍입니다. 성전 자체가 큰 도시가 되어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계시되어진 그 상징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완전히 성취되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걸 23절에도 보면은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설명하기를 이는 곧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여호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어린 양이 성전이니까 다른 성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어떤 것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기 때문에 해도 필요 없어요. 달도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에 비치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영광도 비교하고 견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존귀함을 강조하고 높여드리는 공동체가 바로 새 예루살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공동체를 향하여 들어오고 나가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고 말하기를 새하늘과 새 땅이요 그 가운데 새 예루살렘의 중심이 되어진 바로 이 공동체에 24절 말씀을 보니 만국이 그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하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26절에 보니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만 두고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이 말들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만국의 왕이라고 말하니까 예수도 믿지 않고 불신자인데 왕이니까 계급 높으니까 뭐 이렇게 출세했으니까 들어간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이 불결한 상태로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기 위하여서 출입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광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떠한 자들이 그리로 들어가는지를 오늘 말씀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확인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보면은 그죠? 27절 오늘 20장 21장 27절 말씀 보면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읽었던 21장 1절의 8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데 27절에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이 필요하죠.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묻는 질문을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앞으로 12주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은혜로 인도하시는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또 확인하면서 우리가 남은 날을 살아가는가? 이런 주제를 갖고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단도직입적으로 답을 내리고 결론을 내리며 말씀을 맺고자 하는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을 나타내는 표가 있습니다. 속된 것이나 가정한 것을 혐오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죽도록 싫어하는 것으로 아는 자들. 거짓말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질 아니하고 간혹은 실수하는 일이 어쩌다 보면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또 그렇게 했을 때도 후회하며 사람 앞에 당장 죄송합니다 라고들 할 줄 알도록 우리 가운데에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습성이 자리를 잡고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거짓말을 하고 영혼을 사고 파는 것은 바로 음녀 바벨론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 음녀 바벨론, 이 세상에서 구원함을 받고 거짓 종교에서 거짓 교회에서 그런 가르침에서 빠져나와서
참된 교훈과 참된 교회의 진리의 도를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런 자들, 마음의 심령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새겨져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자들, 바로 그런 자들 얘기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언약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또한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또한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왜 확신을 가지느냐? 나는 언약의 자녀요,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새겨져서 거짓말하는 것 두려워, 음란하고 속된 것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라고 하는 나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기에, 이 확인시켜 주시는 이 은혜를 쫓아 우리의 남은 날을 살아가게 될 때 이번 주가 승리의 찬가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생활 가운데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이겨내며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다시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 같이 찬송을 부릅시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 찬송 부릅니다.